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만약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다 닮았으며 불행한 가정들은 동일한 모양으로 불행하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도 공통점이 있고 불행한 가정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이 뭐냐?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다, 대화. 의사소통, 그리고 웃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화목을 말하는 거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행복한 교회, 어떠한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넓고 주차장이 넓고 그리고 조명이 화려한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 교회만 가면은 평안한 거예요. 천국 같고 서로 통하고 보면 기쁘고 즐거운 화목한 교회.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은 이 교회가 불화했어요. 특별히 리더들이 갈등하고 다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다툼과 허영과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지상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지만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화와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갈등도 하고 다툼도 있고 불화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기억하세요. 공동체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불화가 있었지만 그 불화를 잘 극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라고 합니까? 오늘 4장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 본동사예요. 주 안에 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뜻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다, 사수하다. 군인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그거 벗어나면 여러분, 그건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군사 용어를 동원해서 불화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 그랬느냐? 네 자리를 지키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서로 전우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서로 전우인데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아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갈등하고 다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 전도로서 화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서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목한 공동체의 일원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빌립보 교인들이 그럴 만해, 사랑받을 만해, 사모받을 만해,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3장 17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심지어 바울도 본받지 않는 나쁜 교인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교리, 어떤 교리입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계속해서 눈물로 그들을 권유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사견으로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워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을 본받지 못하고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저 같으면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바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하수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전부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엄마들 있지만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자녀들이 잘 양육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마스크 써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자녀들도 1년에 한두 번은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야, 너 공부 드디어 마음 먹었구나. 잘할 수 있어. 그게 고수죠.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가 뭐라고요? 잘 자란 소리. 네. 잘 자란 소리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칭찬과 격려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용납하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이 양대 산맥인 리더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보니까 여성인 것 같습니까? 남성인 것 같습니까? 여성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개 아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불화합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같은 마음을 가져.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답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뭐가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심령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르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 싫어하면 탁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 미워한다. 느낌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도 그거 금방 드러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마. 같은 마음을 가져. 화목해. 화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화목. 이 화목은 화와 목인데 화가 뭐냐면 화합하는 거예요. 뜻이 맞는 거. 목은 즐거운 거. 친목할 때 목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가 먼저입니까? 목이 먼저입니까? 화가 먼저예요. 뜻이 하나 돼야지 즐거운 거예요. 뜻이 하나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 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한 번도 나는 가출하고 싶은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왜? 행복하니까. 화목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로 안 싸웠겠습니까? 부부싸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나 모르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어요. 화목은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화목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허영 때문에 그래요. 허영. 여러분 화목을 방해하는 게 허영이에요. 허영은 허세입니다. 허영이 뭡니까? 공동체 내에서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날로 말하는 관종과 같은 거예요. 그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허영은 허세예요. 허세를 내려놔야 돼요. 허세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허세가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아주 뿌리가 오래된 죄악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질투심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불신을 하고요. 그리고 엿보기를 하고요. 무시를 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허영이나 마귀나 다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 되는 걸 계속해서 방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쫓김을 당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7장 20절 22절에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바로 질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아니, 저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데, 저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보다 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같은 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교회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도자잖아요. 또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것도 없어요. 그래도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하면 잘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신조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없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싸우면 그 일 그만하세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만두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화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의 성취보다 우리가 형제가 화목한 걸 더 원하세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면 4장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읽읍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주 안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화목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서로 도우라 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도우라. 3절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돕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됐어요. 본문하고 빌립보서 1장 2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진짜 도와야지 공동체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제가 우리 신일교회 SOS 겨자씨 사역을 이제 조만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맨 마지막 나온 말씀, 그 이름들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이름들은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이에요. 그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자들을 도우라고 그랬는데 왜 도와야 됩니까? 왜 화목해야 됩니까? 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갈 자들인데 왜 너희들이 서로 불화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화하는 그 사람, 그분이 어디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 인간이 가는 천국은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서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자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구원을 위해서라면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자기 은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불화 있고 항상 갈등하고 싸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데 화목하지 못합니까? 화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화목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가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다. 우리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